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복입니다. 그게 집중적으로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 각 책별로 또 연대기적으로 이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쭉 진행해 나갈 때, 이 레위기 공부할 텐데, 이 레위기를 주신 이유가 바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건가,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책이 레위기예요. 그 레위기 공부는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받는 복과 사는 복, 이 두 가지를 총괄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을 누리는 삶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좀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복에 대한 베이직 인포메이션, 기본 정보가 천국 가면 너희들이 이런 복을 누린다, 그거 성경 통해서 그거 배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바로 이 미국 이 땅, 여기에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 복을 주신다는 거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야곱 공부를 할 텐데 야곱에게 한 약속이 그거예요. 모세에게 한 약속이 그거예요. 모든 성경의 인물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게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복을 누리며, 그러다가 돌아와, 그러다가 와. 우리 여러분, 이 땅에 고생 실컷하려고 하는 우리 이 땅에 보낸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핍박받고 순교하고 그렇게 하라고 온 거 아니에요. 전도하면서 어디가 몰매 실컷 맞고 그러고 오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제대로 읽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요. 성경 책을 펴시고 성경 책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교회 거는요, 그 성경 책을 이해하는 자료이지 그게 메인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통전적 이해를 가져야 된다. 그랬을 때 그거 통전적 이해는요, 어떤 경우에도 통할 수 있는 원리, 그게 통전이에요. 통전. 통전이란 말은 어떤 경우에도 통할 수 있는 원리예요. 통전적 이해는요, 성경이 모두 몇 권인가요? 66권이죠. 성경 66권이 각각 다른 책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한 책이에요. 왜? 통전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66권 각각이 다 귀중하고 다 아름답고 아주 좋은 책이에요. 구슬이 66개. 근데 이것이 보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꿰매야 되잖아요. 꿰매는 한 끈, 그게 통전적 이해입니다. 그게 통일성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66권의 다양한 책을 한 권의 책으로 엮는 통일성이 있어요. 그게 통전적 이해입니다. 어떠한 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창세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 레위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 계시록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 그 똑같은 원리가 똑같이 66권이 공유하고 있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가 이제 조금 다음에 설명할 우리의 성경 읽기 관점과 성경 읽기 개념이에요. 세 가지 관점과 세 가지 개념이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읽고, 또 성경을 그런 통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며 전인격적으로 읽게 되는 것인가 하는 얘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시간에, 그전 시간에 잠깐 얘기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읽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 덮어놓고 읽을 수 없죠. 성경 책이 덮여져 있는데 활자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읽을 수 있나요? 다 책 펴고 읽죠. 근데 펴고 읽으면서도 다 덮여져 있어. 뭐냐? 관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안경이 없는 거죠. 그냥 활자만 읽는 거야. 페이지만 넘기는 거예요. 그런 성경 읽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 번 읽으면 복 받는다. 복 받는 거, 기복. 그게 모든 에너지와 포커스를 걸고 모든 열정을 바치면서 읽습니다. 성경 그래 읽으면 영적 교만이 들고 굉장히 모으면, 아까 얘기했죠. 영적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잘 들으십시오. 사탄이요, 내가 사탄이다. 삼지창 이렇게 뿔 달고 삼지창 들고 까만 망토 입고 입에 빨간 피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제가 사탄이다 임마. 그리고 절대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그런 사탄은 동화에 나온 사탄이죠. 실제 사탄은요, 바울이 그랬죠. 말씀을 들고 광명한 천사를 가상한다. 근데 그 사탄이 들고 온 말씀,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사탄이 들고 왔을 때 우리가 저기 사탄이 들었다는 말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성경 말씀 똑같은 건데.
근데 그게 분별을 돼야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위조 지폐 감식 훈련 그 클래스에 가면요. 그 훈련 기간 동안에 위조 지폐를 안 보여준다요. 진짜 지폐만 보여준다요. 진짜 지폐. 그 훈련 기간 내내 진짜 지폐의 특성, 뭐는 어디 있고, 뭐는 어디 있고, 뭐 색깔은 어떻고, 이래 비춰보면 뭐가 있고, 뭐 다 그것만 배우는 거죠. 그 훈련 끝나고 은행에 배치되었을 때, 금방 위조 지폐 보면 금방 구별한다는 거죠. 왜요? 진짜 지폐에 있는 게 거기는 없으니까. 그렇죠? 뭔가 하나는 빠졌으니까. 이게 딱딱 뽑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위조 지폐를 공부해서 막 위조 지폐를 다 넣고 이게 위조다 라고 막 그러니까 수백 종 그거 언제 다 외우고 있어요. 비효율적인 공부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통만 딱 꿰뚫으면요. 비정통 가짜는 금방 구별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정통은 뭔가요? 성경, 그것도 통전적 이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해서 그걸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본문을 가지고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전인격적으로 읽어야 돼요. 덮어놓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관점과 개념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그게 오늘 우리 저하고 여러분이 나눌 첫날에 아주 서론의 핵심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읽는다 그럴 때 전인격이라는 말이 뭐죠? 인격의 구성 요소가 뭔가요? 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펴고 덮어놓고 활자를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첫째 지성적으로 읽어야 돼요. 지성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그야말로 여러분이 감이 오듯이 성경을 탐구하는 마음을 읽고 공부하는 마음을 읽고 공부하면서 읽어야 돼요. 통독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지성이 탐구가 아니라 통전적 탐구를 하는 거죠. 통독은요. 그 통전적 통독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바로 알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목이 많잖아요. 뭐 지도를 갖다 놓고 지도 위치가 놓고 막 별 자료를 다 놓고 공부를 하죠. 그것 필요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독을 그런 정독도 해도 통독할 때도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그 모든 것들의 포커스가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 내가 성경적 지식을 습득하는 그 지적 욕구 충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성경의 핵심을 놓쳐버려요. 성경에 보면요 이제 여러분이 왜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 본문 읽어보면 그게 금방 나오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바로 알기예요.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교회도 많이 나왔고 성경 뭐 이런저런 성경 공부 많이 했고 이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 많이 압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이 지식 상태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나온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읽었잖아요. 내 길을 즐겁게 하는 서성을 많이 두고. 여러분 그 구절이 우리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양태인 줄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내 길을 즐겁게 하는 그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거죠. 내게 필요한 하나님, 내 주머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은연중에 선호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몰라요. 왜? 사탄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장해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똑똑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 많이 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야?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출애굽기 32장.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리고 그 주위에 돌면서 막 이러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막 돌아다녔다. 그런 현상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의 하나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에스겔서뿐만 아닙니다. 특히 구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짧은 한마디에 그 한마디를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누군지를 알아주라. 정말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아냐? 아니면 너가 필요한 여호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난 줄 착각하고 있지 않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매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그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나야. 그게 바로 그게 너가 알아야 할 여호와야. 그 얘기가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 바로 알기에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못 알아버리면요 성경 다 처음부터 성경 읽는 게 다 헛방이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지성적으로 읽는 이유가 성경을 탐구하고 공부하면서 읽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성경 지식에 대한 욕구 충족 많이 알고 막 그걸 자랑하고 싶고 그걸 가지고 막 남인데 가서 가리키고 그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온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이신가. 그렇죠? 네, 그 여호와. 두 번째, 감성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그러면 그렇게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고 그 여호와의 속성, 여호와에 대한 특징, 여호와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았다는 거죠. So what? 그게 그런 아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식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게 나와 관계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그 여호와가 내 삶 가운데, 내 실존 가운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게 감성적일 게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큐티야 돼요. 여러분 큐티가 꼭 필요한데요. 큐티를 꼭 하셔야 돼요. 꼭 필요한데. 근데 큐티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안 후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큐티를 자의적으로 해요. 내 기분 나는 대로 내 필요에 따라 해가지고 내가 적당히 해서 답을 적당히 만들어가지고 내 편한 대로 적용해버려요. 얼마나 웨스트입니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해버린다는 거죠. 이런 오류를 범하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세계 교회가 이 무능하고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꼴로 가버린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내 길을 즐겁게 하는데 충족하려고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점점 우리의 신앙은 나약해지고 교회가 나약해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공해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반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어디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이 질문으로 끊임없이 모든 크리스찬에게 또는 난 크리스찬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 본문, 텍스트. 예. 그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돼요. 그 하나님 관계 맺는 게 막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그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아, 예수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 읽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생명이구나. 내가 예수로 인해서 이 생명이 거듭날 수 있고 예수가 내 모든 지식에 내 모든 가치관의 기본이 되는 진리구나. 를 깨닫고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것들을 예수에 초점을 맞춰서 내 삶을 관계 맺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다 고백이 있죠? 사도신경적 바탕 위에 성경적 바탕 위에 여러분 다 고백해요. 그렇죠? 주여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주여 그 자체가 여러분 고백이에요. 그 말이 뭐냐?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 주여라고 예를 들어서 부른다면 그 주여라는 걸 하나의 호칭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 자세부터 바꿔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 지금 잠시 멈추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주님 거기 계시죠? 내 기도 들으세요? 주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 부른다고 귀 열고 그러시는 분 아니잖아요. 항상 귀가 우리인데 열려 있고 항상 나와 관계 가운데 계신다. 근데 하나님 특히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 주여.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당신이 내 주인이니까 당연히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여라고 할 때 그것부터 벌써 달라져야 돼요. 그게 성경의 통념적 이해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가운데 예수가 나의 주, 예수가 나의 진리,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고백을 담아 올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 맺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삶으로 그 관계가 표현되어 나가야 되잖아요. 예수가 길이라면 내가 그 예수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 있다는 거죠, 지금. 세상 크리스천들이, 많은 세상 크리스천들이 한국교회 포함해서 고백까지는 잘 가는데 길로 그 길로 안 간다는 거죠. 예수님 나의 길이다 그러고 교회에 와서는 뜨겁게 고백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 죄송합니다. 나는 내 길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내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길로 가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내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바라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꼬드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관계 맺은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1과 2, 지성적 읽기와 감성적 읽기는 성경 책으로 읽는 거. 3은 삶으로 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성경 통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1, 2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3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종 골은 3이에요. 왜?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게 바로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딱 한 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지성적 읽고 전인격적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첫째는 줄거리 따라가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얘기예요. 성경은 성경에 나와서 거기서 사역했던 일을 했던 성경의 인물들의 그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책이 아니고 모세가 뭘 했는지 가르쳐주는 그 책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책이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요? 스토리가 있는 거죠.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설명해 나갈 수 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따라 읽어야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스토리 읽기 우리 다음에 얘기할 관점과 구속의 역사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복 주신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주신다는 그 정보가 어디에 있냐면요. 스토리 라인에 없는 건 아닙니다. 스토리 라인에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파워풀한 게 어디 있냐. 메시지 라인이 들어있다.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메시지 라인을 따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책, 제가 쓴 책은요. 스토리 라인보다 메시지 라인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쓴 책입니다. 성경 읽고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스토리 라인이 변화시키지 않아요. 많은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스토리 라인을 제공하는, 그나마도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죠. 그 덮어놓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나마 조금 그 하는 프로그램들은요, 스토리 라인을 보여줘요. 스토리 라인이 안 보여주는 것도 보는 게 훨씬 낫긴 낫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메시지, 그 스토리 라인만 읽다 보면요, 성경이 전부 그런 걸로만 착각해버리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줄거리 따라 읽기, 메시지 따라 읽기. 줄거리 따라 읽기는 내용을 읽습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 내용을 컨텐츠를 해서 사실의 나열을 우리가 추적해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메시지 따라 읽기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따라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찾아가며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나의 스토리, 줄거리 라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나와 관계 가운데 이제 관계를 형성하면서 읽는 그 메시지를 따라 읽는 거고요. 줄거리 라인은 사실을 추구합니다. 팩트를. 그 다음에 메시지 라인은 컨빅션, 확신을 추구하는 거죠. 나의 확신, 다른 말로 하면 내 고백을 만들어내는 일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줄거리 라인은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책이고, 그 다음에 메시지 라인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찾아나가는 거죠. 줄거리 따라 읽기는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배경해요. 시간 흐름으로 읽어 내용을 파악한다.
메시지를 찾기 위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그다음 메시지 라인은 시대적 배경의 관점에 의하여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관계성을 찾는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일반 성경은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순서가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런 정통적 분류법으로는 성경의 스토리 라인을 거의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 라인을 연대기적으로 재배열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쪽에 왼쪽에 있는 그것은 에덴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의 얘기는요, 에덴에서 출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끝나는 스토리가 있는 책이다. 스토리. 그래서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 여기 각 시대가 나오죠. 이렇게. 각 시대가 나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이런 식으로 해서 종말까지. 그 시대가 바로 시간 흐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좀 배열한 거죠. 이렇게.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돼 나갈 거예요. 이게 각 시대별로 그 시간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가면서 강의가 진행될 텐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이 부분이 예언서거든요. 서신서, 구약의 서신서 부분이거든요. 서신서 부분이 소위 말하는 예언자가 나타나는데, 지금 여러분 이 도표에서 보시는 대로 예언자가 어떻게 해요? 이 시대, 여기면 지금 집중적으로 나타났잖아요. 여기는 거의 없잖아요, 여기.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를 모르시면 이 선지서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 이유를 모르면 이 선지서는 전혀 엉뚱한 책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경을 왜곡하게 되죠. 바로 그게 거듭 얘기합니다. 그게 통전적 이해가 없으면요, 바로 이런 책들도 엉뚱하게 이해해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의를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통독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정독적인 상황까지 설명해 드릴 수 없고, 통독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그럴 생각입니다.